흔히 생선을 묶은 끈에서는 생선의 냄새가 나고 또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향기를 낼 수도 있고 악취를 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광산촌에 살게 되면 얼굴이 검어지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내 영혼의 궤적을 영원히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이 다윗 시대에 4,000명의 반주자를, 찬양대를 이끈 찬양대장이에요. 100명이라도 큰데 4,000명을 이끌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아삽이 여러 가지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모는 크리스찬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영원히 마음의 대리석에 새겨야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물 밖에서는 살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자 인권 운동자 역사가인 솔제니친이 있어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또 이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던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적에 몇 분 어른으로부터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로부터 나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다. 수많은 책도 읽고 수많은 사람과 면담도 하고 드디어 8권의 책을 썼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6천만이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된 파괴적인 혁명의 주된 원인을 고른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녀라는 것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 세상을 짝하고 사는 사람을 음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을 봤더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생수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흔히 북극과 남극은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서 햇빛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태양과 멀기 때문에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동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태양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심령은 어둡고 우울하고
차가운 빙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태양이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 내 영이 활기가 넘치고 참 살 소망이 있고 따스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말을 했어요.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추루인데 거대한 암석을 말해요. 저도 옛날에 수락산, 도봉산에 많이 올라가 봤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그 바위들이 이게 뭐 100년이 되는지 1000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 잡는 것 같이 허탄한 거예요. 옛날 내가 뚝을 거니는데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정우야,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 잡는 것까지 허탄하단다. 오직 주의 일만, 하나님만 영원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뜬구름 잡는 것까지 허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들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뭐 1000년을 살아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헛된 것이에요. 허망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따라할까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멋진 말이에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성경에서도 이 반석은 보통 반석이 아니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화장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이슬처럼 사라지나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우리 사촌 형도 여러 번 돌아가시고 사촌 동생도 떠나고 인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시 있다 금방 사라지는 이 허무의 세상에서 영원히 웃게 될 자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곁에 늘 서 계시다가 내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이끌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아삽은 주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영원한 분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분깃이라는 말은 헬레크인데 몫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또 너의 상급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많은 보배가 많겠지만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통장에 돈 액수 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뭐 집, 차가 점점 고급되는 거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 믿은 거야, 하나님 섬긴 거야, 하나님을 소유하길 너무 잘했어. 그런 날이 꼭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갈망. 우리가 목이 가라면 물을 찾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목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목마른 게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목마른 게 괴로운지 몰라서 물은 없지, 찾을 수가 없지, 목은 마르지.
근데 물을 이렇게 목이 가라지 않으면 시원한 물이 옆에 있어도 본체 만체. 여러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 단추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평양에서 일어났고, 참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때마다 일으켰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길을 세상에 돌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남자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닌데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잘생긴 사람 와도 소용이 없어요. 눈에 콩깍지를 씌운 것처럼 그분이 마냥 좋고 그분 아니면 안 돼요. 어떤 여인에게 빠져보면 뭐 더 이쁜 사람 한 추억 갖다 줘도 안 돼. 꼭 그 여자야 돼. 그게 상사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진짜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전에 세상에 좋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보니까 세상에 이전에 화려하고 좋던 거에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삽이 딱 그런 형편이에요. 아삽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시편 73편 25절에 봤더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의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삽이 이 시를 읊었던 그 시대는 참 우상에게 빠져있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주변 문화의 종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아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만주가 있고 만신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절개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늘이나 땅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면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 때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최권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원조예요.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는데 하여간 고문을 갈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나오는 순서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예수라고 자꾸 외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움직일 때마다 내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온다.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의 삶의 전부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건들면 돈이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자식이 튀어나옵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돈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나 찾아오는 그런 존재, 아쉬울 때만 찾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가장 크신 분, 내 인생에 가장 앞장서신 분, 내 삶의 최고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라자서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겠어요. 물이 없어 픽픽 쓰러져 죽잖아요. 여러분 그 TV 보면 물이 없어서 뭐 코끼리도 쓰러지고 다 죽어요. 물을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3편 6절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 땅이 쫙쫙 갈라진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비를 사모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마른 땅이 하나님을 사모함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따라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아브라함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2장 13장만 봐도 3번이나 제단을 올려요. 예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을 삼았잖아요. 오늘 본문 73편에서 아삽에게는 풀리지 않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악인이 떵떵거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던 왜 의인은 왜 고통을 받는 것일까?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도 많고 고난도 재앙도 피해가는 것일까? 그들은 왜 건강을 누리고 죽을 때 고통도 없나? 아삽이 회의에 빠졌어요.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악한 자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들이 갑자기 미끄러져서 파멸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의인이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장차 영광의 나라로 저들을 영접하겠구나.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힘이 났어요. 근데 아삽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예요. 17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성소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가고 직장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더 틈만 나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더 가깝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의 컬컬한 마음에 성령이 들어갔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자꾸 모였다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는, 저절로 기뻐서 교회 오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부어준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벽 예배에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 저한테 알려줘.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몇 배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저는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졸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영적인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서 눈만 뜨면 사방 죄를 보는 거예요. 참 달콤하지만 열매가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가, 거룩함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임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열심히 나가고 교회 출석하는 것은 띄엄띄엄 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모이기를 폐했다 그래요. 제가 영국에 공부하면서 봤더니 큰 교회인데 앞에 그냥 몇 줄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참 답답해요. 관광객 구경꾼들만 사진 찍고 있어요. 그게 좀 지나면 이제 몇십 년 후면 다 문 닫을 판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던 그 교회가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한 50m? 그 윤치호 선생이 참여했다 그러죠.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었어요. 수천 명이 왔어요. 지금은 그게 카페가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뭐 춤추는 곳, 디스코장이 되고 참 큰일 났어요. 다 문 닫을 판이에요. 유럽의 기독교 인구의 95% 이상이 형식적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의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평균 개신도 출석교인이 3%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자가 1% 안 되는 나라가 22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월호 쓰러지도록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단마다 매년 수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10년 사이에 60%가 감소했다는 말이 있어요. 청소년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요즘 제가 신방에 보면 애들 그냥 공부 때문에 그냥 학원 보내고 뭐 하느라고 교회를 안 보내.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생 돼서 교회 가라 그러면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어. 그때 나중에 통탄하고 그때 내가 교회를 앞장서서 주님을,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땐 늦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품고 모이는 데에 힘쓰고 하나님 전에 가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상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로운 은혜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한 자예요. 죽을 일이 있어야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랑 미주알 고주알 전화하는 사람은 누가 더 친하겠어요? 1년에 한 차례 전화하는 사람과 맨날 전화하는 사람과 누가 더 친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겁이 나.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꼭 그때만 전화하거든요. 연인들 보면은 하루 종일 얘기하고 집에 가면 또 이불 뒤집어 쓰고 전화해서 수십만인 나왔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할 말이 많은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묵하고 근엄해서 대화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화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오시면 귀를 길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이 뭐라고 말하나 그렇게 기대하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잘한 별거 아닌 것도 다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누구랑 만났어? 뭐 먹었어? 그래도 아빠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시시한 얘기 하지 마. 큰 일만 얘기해.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오, 그랬어. 친구 만나서 어땠어? 뭐 먹었어? 아이고 이뻐라. 그게 부모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중요사만 얘기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 내게 눈길을 돌릴까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만나서 기쁘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뭐 누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제 가까이 하나 팔짱 탁 끼고 하나님 내게 언제 가까이 하실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나무 언제 떨어지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왜 저분은 나한테 전화를 안 하나? 자기가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전화하면 상대방도 전화하겠지. 저분은 왜 나한테 편지를 안 쓰나? 자기가 먼저 쓰면 그쪽도 편지 쓰겠지.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단위에서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좀 노력 좀 하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위에 사람 잘 보이려고, 제일 잘 보일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좀 노력 좀 하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는 분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세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옛날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말 걸기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교수님 찾아가려면 무슨 말을 할까? 교수님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교수님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교수님이 뭐라고 물을까? 30분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하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교수님 찾아갔는데 딱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외국 교수가 Why don't you sit down? Why don't you sit down이 좀 앉지 그래? 이런 말인데 한국 사람 대답하는 게 Because you are my professor. 말이 안 되죠. 당신 나의 교수기 때문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친근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말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기 때문에 늘 좋은 거를 채워주려고 그래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으로, 목마를 때는 시원한 물로, 슬퍼한 때는 위로를 주시고, 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소원에는 온갖 축복의 보화들이 가득해요. 손바닥에는 하늘과 땅의 금빛 은빛 보화와 보석들이 질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봤더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을 하고 했어요. 이 좋은 것을 누가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가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온갖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보호와 축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이렇게 즐거운 게 많겠어요? 다 별거 아니야. 우리 옛날 교회 빌딩 주인인 장로님인데 돈이 많죠. 그 장로님이 그래. 아이, 목사님, 내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해봤는데요, 다 꽝이에요. 그래, 다 꽝이래. 다 누려봤는데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야, 그 닭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닭광을 먹을 때마다 닭광이구나 그렇게 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비누방울처럼 잠깐 영롱하다가 퍽 터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돈이나 하나님 없는 건강이나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대형 박물관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미라들이 있더라고요. 미라들이 그래서 다 말라빠진, 그런데 뭐 옷들은 다 있어요. 장식품용도 있고. 그가 수천 년 전에 뭐 왕이었다, 장군이었다, 천의 미인이었다, 아무 소용없어. 이 미라가 옛날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었고 가마를 타고 즐거워했대.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툭 치면 먼지가 나는데 이 미라가 옛날에 누린 영광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뭘 누가 기억을 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고, 꿈에 우리 어머니 나타났는데 그렇게 환한 미소, 아름다운 옷이고 이를 드러내고 환한 미소로, 옆에 몇 명, 3명이 보이는데 환한 미소로 웃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찡그리는 자가 없어. 우거지상이 없어. 모두가 기뻐서 환하게 뭐가 좋은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웃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웃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가지고도 외로워, 다 가지고도 괴로워.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도 자살해. 삶이 너무 허망하다고, 우울하다고, 살맛이 안 난다고, 나는 허섭이라고 자살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는 자는 기쁨의 샘이 자꾸 솟아나니까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뭐 염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선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천국에서도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의 절망을 몰아내시고 한숨을 몰아내는 분. 하나님 없으면 떨리고 슬프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을 안에 모시면 절망이 가고 슬픔이 가고 소망이 떠오르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랐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던 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손을 붙잡고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국회 도서관장 차관급이에요. 이분이 간에 무슨 암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양자를 써갖고 치료를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케이블카를 등산을 하는데 케이블카가 이게 산을 올라가는데 참 이상하다. 저 박스같이 생긴 게 이상한 케이블카네.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툭 치면서 저거 천국 가는 케이블카야? 그러더래요. 뭐야? 그래, 그 케이블카를 탔대. 케이블카가 언덕을 탁 지나는데 깜짝 놀랐는데 언덕을 넘었더니 황금성이 나왔는데 끝이 안 보이는 황금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다 땅도 금이고 뭐 다 금이니까 뭐 대단하랴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얼마나 반짝반짝, 이 돌들이 밋밋한 돌이 아니고 이런 울퉁불퉁한 그런 돌로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위에를 봤더니 시온성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감동해서 입을 벌리고 바라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나는 저 성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까이 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끝이 좋아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사탕발림으로 잘해줄지 모르지만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평생 손잡고 품에 안고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황금손 시온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이 아니고, 집이 커서 성공이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짧은 세상 살면서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성공.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에 세라플라와 에덤즈가 이렇게 말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평생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성공,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의 고백에 참된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는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처럼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인생의 최고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